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혹시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입니까? 배우자입니까? 혹시 장년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설교하신 것도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보았고, 죽어가는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하필이면 다른 모든 것을 제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기 전에,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전에 반드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병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늘 새벽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임을 알아요. 기적을 구하지 않고,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32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베스터는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는 믿는데, 믿음으로 살고는 있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가 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결과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해요.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응급상자라고 생각해요. 뜻하지 않게 다쳤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실에 가면 응급상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에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줄다리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쪽에 줄을 잡고 우리가 이쪽 줄을 잡아서, 하나님은 주기를 싫어하시고, 그런데 내가 응성을 부리면서 악착같이 당기면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도 오냐 내가 졌다 라고 하면서 내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 버거워요.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본보기예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기도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기도는 친밀한 대화다. 왜냐 그러면 2절 말씀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예요. 부자 간의 대화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딸의 대화예요. 저는 이렇게 생겨도 두 딸과 대화하는 것을 유별나게 좋아합니다. 늘 딸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좀 대화를 하다가 보면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 그러면 싫어.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나는 좋은데 딸들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친밀한 대화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예요. 단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달콤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를 너무 부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 모든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답이 없어도,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도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도저히 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대화하면 딸에게 답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아버지에게 답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은혜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살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왜냐?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 개, 고양이, 나무, 물고기, 새, 거기에 사람까지. 이런 모든 이름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결혼과 가정을 만드시고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잘 되어야 하는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라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계획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첫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성부와 친밀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가서 2장 14절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아버지와 친밀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이 성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자 예수님이냐?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용할 진짜 양식이 뭐냐?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시름시름 절망하면서 인간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양식이 뭐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떡이에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Yes, we can이 가능해져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마셔도 어떤 것을 입어도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눈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붉은 선혈이 나를 적시면, 나의 인격을 적시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주저하지 않는다니까요.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는 우리가 먹어야 될 때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요. 신약을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왜 성령 시대라고 하느냐? 제가요, 교회 뒤에 텃밭에요, 여러 가지 야채들을 심었어요. 여러 가지 열매 채소들을 심었어요. 그 중에 가지도 심었어요. 그런데 농약을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화학 비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지가 얼마나 커져 버리는지 가지를 한 2주만 안 따고 놔두면 야구방망이만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자연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적시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클지 몰라요. 어디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제 교회학교를 하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 교사들이 땀을 흘리고 있을 동안에 잠시 일이 있어서 텃밭에 갔어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텃밭에 왜 갔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텃밭에 올라갔더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영지버섯이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깊은 산속에나 가야 있을 영지가 세상에 교회 텃밭에 가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학교를 하는데, 왜 교사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텃밭에 영지버섯이 그렇게 자라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은 텃밭에도 영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살면 어디까지 성장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의 감동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사람을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같이 엉키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아둔빔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피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무모한 길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낯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길에서 우리를 감화시켜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마귀예요. 세상 누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누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성령님이 성령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모든 요소를 성령님으로 막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고 있을 때 마귀의 시험 때문에 주저앉아버린다고 한다면, 방향을 바꿔버려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밤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었다 그래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떡 3덩이가 필요해. 왜 떡 3덩이냐? 3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숫자예요. 영적으로 한밤중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에 다윗 왕 곁에는 세 용사가 있었어요. 아비새가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분야야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엘리아셀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에 은혜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냐나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예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예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예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 용사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필요가 채워집니다. 어떤 전장터에 나가도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왕의 진미를 거절해도 진짜 필요한 것,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어떤 위기를 경험해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먹어도 금방 배고파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먹을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거룩광구만 소망교회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습니다.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가족이라고 해도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밤중에 가서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청함으로,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청이 뭐냐 그러면 쉽게 번역하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어디 마트라도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갖고 싶은 것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누워서 발광을 내버립니다. 몸부림을 쳐버립니다. 부끄러워 안 합니다. 미안해 안 합니다. 두려워 안 합니다. 그냥 막 발광을 쳐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어린아이의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강청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구하는 것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3가지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하라예요. 구하라. 군대에 입대를 하면요, 상인병에 눈만 딱 맞춰도요 반등 생명을 딱 댑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누가 성도냐 그러면 누가 눈빛만 맞춰도, 누가 찌르기만 해도 그 기도 제목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형의 아킬레스건을 잡아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삼촌을 속여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평생 그것이 꿈이 되어서 몸부림을 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으로 두지 않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눈은요, 맥없는 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눈은 아마 초롱초롱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눈은 레이저가 나왔을 것입니다. 왜요? 구할 것이 분명해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10만 번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찾으라입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구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요,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저 갈멜산에 가보게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구름을 찾고 다시 기도하면서 구름을 찾기를 7번 만에 지중해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구름이 곧 큰 비로 변해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온 이스라엘을 적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길,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구할 것이 있어서, 찾을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만 오면 뭐합니까? 문을 두드려야지. 문을 두드려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문이 열리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의사가 통해야 문이 열립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안에서 듣고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귀가 먹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드림이 아직 흡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두드림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세게 두드리시도록. 왜요? 왜? 쉽게 얻은 것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쉽게 열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명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내가 커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강청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수를 팔 때 10m를 파서 안 나오면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m를 더 파면 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100m를 더 파면 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여러분 300m, 400m를 파 내려가면 반드시 지하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보고 삼중적 보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삼중적 보장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보장은 구하면 주신대요. 두 번째 보장은 찾으면 찾아낸대요. 세 번째 보장은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꼭 응답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모자라서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성령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성도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라고 하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성도들은 기도를 배우면서 자랍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예요. 그 기도가 답입니다. 그 기도 안에 방법이 있어요. 그 기도 안에 제3의 비밀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삶을 적셔야 해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 어떤 떡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강청이에요. 강청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꿈을 꿉시다.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합시다. 새벽 기도하면서 나이 들어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강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한번 같이 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 같이 여러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손을 들고 한번 들어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 같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친밀한 대화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친밀한 대화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아멘. 강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아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아멘. 그 각오와 결단으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대가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성도들의 기도가 식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기도하며 일평생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좋은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기도임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잠잠히 주의 발치에 앉아 기도했던 저 다윗처럼, 저 룻처럼, 저 제자들처럼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긴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꿈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역사를 세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